오늘은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한 명인 버트런드 러셀의 중요한 저작, 종교와 과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35년에 출판된 이 책은 종교와 과학의 역사적 갈등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합리주의의 관점에서 종교적 신념의 한계를 비판한 작품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문에서 나온다. 이 러셀의 명언이 바로 이 책의 정신을 대변합니다. 1. 종교와 과학의 역사적 갈등. 러셀은 종교와 과학의 대립을 본질적으로 권위대 관찰의 문제로 정의합니다. 중세 교회는 성경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였지만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갈등은 여러 중요한 사례에서 드러났습니다.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교회에 의해 억압된 사건, 다윈의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의 격렬한 논쟁, 그리고 의학 발전 과정에서 종교적 저항은 모두 러셀이 지적한 과학과 종교 간의 역사적 갈등의 대표적 사례들입니다. 러셀은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과학이 종교적 교리를 하나씩 뒤집어 왔으며 이것을 진보의 필연적 결과로 보았습니다. 2. 과학적 방법론 대 종교적 믿음. 러셀이 주장하는 과학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설, 검증 방식을 통해 기술적 진리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기술적 진리란 절대적 진리가 아닌 실용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종교는 영원 불변의 진리를 주장하면서 증거 없이 신앙을 요구한다고 러셀은 비판합니다. 그는 종교가 도그마에 기반해 합리적 의심을 억압하며 다음과 같은 폐해를 일으킨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십자군 전쟁과 같은 전쟁과 박해를 정당화하고 도덕을 독점하여 윤리적 자율성을 파괴하며 과학적 발견에 저항함으로써 사회적 진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3. 책의 주요 장별 내용. 러셀의 종교와 과학은 6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종교와 과학의 특정 충돌 영역을 다룹니다. 제1장 갈등의 기반, 종교의 권위주의와 과학의 경험주의를 대비하며 두 세계관의 근본적 차이를 설명합니다. 제2장 코페르니쿠스 혁명,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종교적 믿음이 어떻게 천문학적 발견으로 무너졌는지 보여줍니다. 러셀은 이 사건이 단순한 천체의 위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붕괴를 의미했다고 분석합니다. 제3장 진화론, 다윈의 이론이 인간의 특별한 창조 신화를 깨뜨린 의미를 탐구합니다. 러셀은 진화론이 단지 생물학적 이론을 넘어 인간의 자기 이해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제4장 악마론과 의학, 질병을 악마의 소행으로 보던 종교적 관념이 어떻게 과학적 의학에 의해 극복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 과정은 고통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5장 영혼과 육체,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발전이 어떻게 전통적인 영혼 개념을 해체했는지 설명합니다. 러셀은 의식이 물리적 뇌의 기능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제6장 우주의 목적, 종교의 목적론. 우주가 신의 계획에 따라 움직인다는 믿음과 과학의 우연적 진화 관점을 대조합니다. 러셀은 우주에 내재된 목적이 없다는 과학적 견해가 오히려 인간에게 책임감을 부여한다고 주장합니다. 4. 종교에 대한 러셀의 근본적 비판. 러셀은 종교가 선악을 신의 명령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윤리적 자율성을 파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신앙심 없는 사람도 선행이 가능하다는 실용적 윤리를 강조하며 도덕이 신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성경의 과학적 오류를 들어 계시의 비합리성을 지적합니다. 러셀에게 있어 계시란 검증 불가능한 주관적 경험에 불과합니다. 더 나아가 러셀은 종교가 정치적 억압과 결합할 때 더 큰 폭력을 낳는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1930년대 당시 소련과 나치 독일에서 일어난 새로운 종교적 운동을 예로 들며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종교적 열정의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5. 과학의 미래와 종교의 대체. 러셀은 과학이 공포를 극복하는 지혜를 제공하며 인간이 신 없는 세계에서도 의미를 창조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유전공학과 같은 기술 발전을 통한 사회개혁, 종교적 영성을 명상과 예술로 대체할 가능성, 그리고 과학적 세계관에 기반한 새로운 윤리의 발전을 통해 과학이 종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평론가들은 러셀이 종교의 긍정적 역할을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현대 종교학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단순한 대립이 아닌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6. 책의 영향과 현대적 의의. 종교와 과학은 출판 당시 영국 성공회로부터 퇴행적 무신론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네이처지는 과학의 승리를 날카롭게 정리한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셀의 이 책은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현대 신무신론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갈등, 독립, 협력 모델로 논의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책이 가지는 의의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러셀의 종교와 과학은 증거 기반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식에 대한 권위주의적 접근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합리적 의심의 가치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핵심 메시지로 전달합니다. 7. 결론. 러셀은 종교와 과학에서 종교는 증거 없는 믿음의 체계이며 과학은 불완전하지만 자기수정 가능한 진화적 지식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의 목표는 독자들이 신앙의 족쇄에서 벗어나 합리적 사고를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1930년대에 쓰여진 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대의 종교, 과학 대화 모델의 상보성 이론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다른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러셀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셀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확신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심에서 나온다.